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형통한 자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며 오늘도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응답받는 기도의 시간이 될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금요일로 주신 본문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러 모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실 말씀 본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천천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세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금요 예배를 위해 주신 말씀의 제목은 평상시 응답받는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발견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쭉 같이 읽어보셨습니다마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를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위스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복음을 말하죠. 이 복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고 우리에게 영을 주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신다라고는 본문에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회복할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고 모든 우리의 사건, 만남, 생각이 내 올바른 영적인 상태 속에 재해석되고
응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귀한 시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결론은 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이런저런 문제를 당하게 됩니다. 좋은 일도 당하지만 문제도 당하고 안 좋은 일도 당하고 현실 속에서 갈등과 고난이 계속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런 고난과 문제는 다 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과 문제가 굉장한 응답으로 바뀌고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바뀐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런 고난과 문제 때문에 낭망하고 신경 쓰고 결국은 무너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인물들을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람과 롯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광야에서 있었는데 아브람은 광야를 택하고 롯은 소돔을 택했는데 그 결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에서와 야곱도 똑같이 형제였는데 똑같이 불신앙했는데 하나님은 에서를 쓰신 게 아니라 야곱을 쓰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다시피 요셉과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본문으로 받으셨던 마리아와 요셉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동정녀 탄생이라는 문제를 똑같이 당했는데 요셉은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해결하려고 했고 마리아는 말씀대로 될 줄로 믿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왜 주셨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온 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도 제목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으로 정말로 참 응답을 받으라고 주신 내 근본 영적 상태를 바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상시 영적 상태가 오직 그리스도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면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구체화될 때 이걸 한마디로 임마누엘 속에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속에 있을 때 성경의 인물들, 그 복받고 응답받은 사람들이 누렸던 그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중요합니다.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면 그래서 오늘 나의 문제가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과거의 영적인 상처까지 싹 다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항상 말씀 속에 임마누엘 속에 있도록 우리가 점검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똑같은 문제 속에 응답받습니까? 그 두 번째가 나의 평상시 언약이 있다면 응답으로 바뀝니다. 말씀과 언약은 다르지 않습니까? 말씀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고 언약은 그 말씀이 나에게 뿌리 내리고 각인된 것을 말합니다. 레마의 말씀. 야곱이 베델의 말씀을 받았지만 실패했습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요. 근데 야곱이 똑같은 베델의 말씀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으로 바뀌니까 죽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나에게 언약화된 말씀이 있다면 그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중요한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붙잡고 있고 언약이 없으면 항상 말씀 따로 문제 따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받습니까? 첫 번째가 내 영적인 상태를 바꾸라 하고요. 두 번째가 말씀 언약으로 붙잡으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내 평상시 주인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복음 안에 있을 땐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살면 주인이 잘 안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문제와 상황이 닥치면 당장 내 수준, 내 능력에서 해결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몸부림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 문제가 정말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부터 보게 하십니다. 해결할 수 있는 거라면 문제가 아닙니다. 숙제죠. 내가 노력하면 되는 것.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모든 걸 맡기라고 성경에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정말로 나의 주인을 바꾸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가 할 수 있도록 넘어가지는 문제로 바뀝니다. 그게 요셉이 겪었던 7년 흉년, 7년 풍년의 그 시간표였습니다. 한 번도 요셉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총리의 자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이 요셉은 영적인 상태가 바뀌고 말씀이 언약화되어 있고 오늘도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그냥 인도받았는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시대적인 총리로 그 흉년의 문제 시간표가 최고의 증거의 시간표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이 이번에 새가족 수련해 주셨던 중요한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거듭거듭 들으면서 저 역시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저를 보게 되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셔서 문제가 온 것 같고 갈등이 온 것 같지만 이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이 진짜 나의 것으로 붙잡아지는 그 시간으로 바꾸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또 시작하고 또 응답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응답을 붙잡고 시작하게 되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의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순서입니다. 그 첫 번째가 창세기 39장 2절 요셉이 했던 함께의 상태입니다. 반드시 기도 이전에 함께의 상태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서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요. 감옥에서도 빠져나오게 해달라 기도한 적 없고, 총리가 돼서도 내가 정말로 여기서 응답받게 해달라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요셉이 기도했을 텐데요.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항상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기도만 요셉은 했는데, 요셉은 최고의 총리로 응답받고 영원히 언약을 전달하는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의 기도입니다. 이 시간에 내 생각, 내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지는 것. 정말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 지금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갖고 들어가는 시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이전에 함께 상태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사무엘상 3장 3절의 사무엘입니다. 기도 이전에 말씀 묵상입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다라고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말은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거기서 하나님께 내 것을 구하고 말한 게 아니라 궤 옆에 누웠습니다. 내 것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소원보다, 내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는가를 먼저 묵상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 더 좋은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품고 기도할 때 내 소원보다 더 좋은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무엘상 3장 19절의 응답을 받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응답. 돈 달라 성공하게 달라가 아니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 응답을 받은 사무엘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영적인 상태가 바뀌니까 함께 상태가 느려지고 말씀부터 묵상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세 번째가 시편 23편 1절입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기도 이전에 항상 인도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항상 기도의 시작은 여호와가 나를 지금 올바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든 내가 실수를 했든 내가 노력을 했든 상관없이 분명히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인도의 확신. 다윗은 최고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없는데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했더니 최고의 왕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똑같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도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하나만 더 보시면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앞에 얘기했던 세 가지의 기도를 분명히 했을 텐데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그게 바로 은혜 속에 강해지는 기도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디모데에게 했던 말이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해져라. 저와 여러분이 강해지셔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예수서에 분명히 적혀져 있듯이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응답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하고 흩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기도를 할 때 아까 얘기했던 그런 기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해지는 것을 두고 정말 기도해라. 너는 군사고 경계하는 자고 농부다. 너는 일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은혜 속에 강해지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입니다. 많은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순서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내가 가진 지금의 상태를 바꿔가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인도의 확신 속에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응답받는 이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모든 기도를 하라고.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달려 있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상태 안에서, 오늘도 내게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라.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수요, 금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지만 모든 예배가 다릅니다. 말씀은 똑같을 수 있고 강단에서는 종은 똑같지만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상태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날마다 새롭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만 되면 응답받는 기도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중요한 조건들입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평상시에 응답받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오늘 같이 읽으셨던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기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신분적인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생각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전도에 관한 얘기 맞는데요.
기도로 바꾸면 바울의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십자가 안에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두고 기도했다. 성도에게 주신 신분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시며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복음 전하고 내게 역사하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는 말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적혀 있듯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최고의 전도고 바울이 했던 첫 번째 신분적인 기도입니다. 이 신분적인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목자로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과 그 이빨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다윗은 내가 목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목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저 골리앗 앞에 가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신분적인 기도를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도와주세요가 아닙니다. 과거부터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게 됩니다. 지금 역사 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실 줄 믿고 하는 그 기도가 바로 신분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한 영혼의 기도. 그렇게 나를 부르시고 나를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 정말로 내게 주신 신분이 누려질 수 있도록 문제 때문에 내 신분이 사라지지 않도록 오늘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누렸던 두 번째 기도가 권세적 기도입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의 말이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단 결박, 천사 동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고 세계복음할 제자 찾는 것. 이 기도를 조금씩 하나씩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사단 결박 기도를 하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적혀 있듯이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깨어 있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신분의 기도와 동시에 권세의 기도,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 사단이라는 흑암을 꺾는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말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단을 이 땅에 놔두신 이유를 압니다. 우리를 괴롭히게 하기 위해서 놔둔 게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결박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사단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결박당할 존재입니다. 우리의 발 앞에 무릎 꿇을 존재.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 결박 기도. 두 번째가 천사 동원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이죠. 주의 후사들을 위해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냄받은 그 존재. 어떻게 우리를 섬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게 천사입니다. 깨달아지도록. 그리고 우리의 모든 깨달은 것 갖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게 바로 천사입니다. 즉 전달자입니다. 근데 그 전달의 매개체가 말씀입니다. 왜 천사 동원을 기도하셔야 되느냐?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 말씀의 흐름을 끊었게 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가 돼야 되는데 천사가 동원돼야 사단이 결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끊임없이 소통이 되고 올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천군 천사를 동원해 달라고요. 세 번째가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기도죠.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여 있다. 사단 결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흑암의 권세를 박살내는 그 순간부터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그리스도로 바뀔 때 마지막 우리의 권세적 기도의 가장 결론인 세계복음할 제자,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찾아야 될 그 한 명을 두고 기도할 수 있으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적혀 있듯이 천국 복음이 증언되게 하여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써 있듯이요. 반드시 우리를 통해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누리는 나를 통해 하나님은 또 다른 그런 제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바울이 누렸던 기도가 언약적인 기도입니다. 사명적인 기도. 본문 10절과 12절에 적혀 있습니다. 사명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0절,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보이신 게 사명입니다.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내게 은혜로 알게 하신 게 사명입니다. 왜 우리가 신분과 권세를 누립니까? 내게 알게 하시고 내게 보이신 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지난 5일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보여주신 모든 게 기도 제목입니다. 알게 하신 것이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을 결박하시고 진짜로 천군천사를 동원하셔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내 신분과 권세가 정말로 이 시간 드러나도록,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할 제자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는 그 시간이 오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 저희가 8핵 기도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8가지 핵심 구절이죠. 아침마다 묵상하셔야 될 것. 창세기 1장 3절,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내 속사람, 겉사람, 영혼, 잠재의식, 무의식, 가정업 현장에 이 시간 빛으로 임하게 달라고. 모든 함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빛 앞에 무너지고 정말로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빛을 바르는 하루가 되도록 아침마다 정말로 말씀 붙잡고 복음적인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사도행전 1장 8절까지 8가지의 모든 핵심의 이 본문들은 너무나 많이 봤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밤 시간에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집중으로 기도해야 될 게 바로 불신자 6가지 상태를 극복하게 하신 복음 기도입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전도할 때 쓰지만 그걸 기도로 바꾸면 달라집니다. 그 상태 속에 있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내가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거기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 감사하는 시간, 꼭 밤 시간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왕, 선지자, 제사장의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맞습니다마는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나의 삼중직입니다. 내가 왕으로, 나를 제사장으로, 나를 선자로 이 땅에 보내셔서 똑같은 일을 우리를 통해 지금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드러나도록 집중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밤 시간입니다. 그리고 밤의 마지막으로 하셔야 될 게 신자의 축복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까 보셨던 신분과 권세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의 신자 7가지 축복은 7가지가 아니라 수억, 수만 가지도 많겠습니다만은 오늘도 내게 주셨던 모든 것을 가지고 마무리하는 그 기도가 신자의 7가지 축복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밤 시간에
이렇게만 기도를 한다고 해도요, 바울에게 응답했던 이 기도들이 우리의 기도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상시에 기도가 시작이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성경에 써 있듯이 세 가지 영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11장 13절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신다는 말은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한다는 말도 되지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말씀 따라 인도받도록 힘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열왕기하 6장 17절, 천사가 아닙니다. 천군 천사, 불말 불병가가 동원됩니다. 왜냐하면 싸워야 되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그냥 기도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의 기도입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부름받은 게 맞다면 지금 사단은 눈에 불을 켜고 방해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불말과 불병가를 동원한 그 기도가 시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이 결박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흑암은 결박될지어다 기도만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결박하고 걸어 다닐 때마다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우리가 이 시간에 그냥 기도하는데 그동안 우리 인생을 방해하고 우리 사업 현장을 방해하고 우리 교회를 방해했던 흑암의 권세가 번개같이 땅에 떨어져 죽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가 시작돼야 되겠습니다. 이런 평상시 기도가 지속이 되면 정시 기도가 됩니다. 정시 기도는 시간을 정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시간이 정시 기도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누가복음 20장 39절, 예수님이 습관에 따라 감난산으로 가셨다. 습관이 되는 것이 정시 기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반드시 무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무시 기도의 개념은 그냥 무시로 기도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입니다. 내가 따로 특별히 기도하지 않은데 내가 기도한 걸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가시는구나가 보이는 게 무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말씀이 떠오르거든요. 그게 사도행전 9장 10절입니다. 다메섹의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나니아가 안 간다고 해도 쓰시고 그 기도대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읽은 말씀들과 내용들은 새로운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거지만 특별히 오늘 밤에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셔야 될 제목들이 있습니다. 올바른 것을 먼저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순서를 바꾸는 것이요. 우리가 지금 구하는 제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을 구하는 나의 상태입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내가 말씀 묵상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언약궤 옆에 누워 있는지, 내 소원보다 더 좋은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있는지, 올바른 것을 달라, 올바른 것을 시작하게 달라 기도하시는 중요한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가 신분과 권세, 사명을 확인하는 기도입니다. 신분 권세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정말 사명을 두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지신 것, 느껴지신 것, 생각하신 모든 게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왜 응답을 안 하시겠습니까? 오늘 은혜로 주신 그 기도 제목들,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사명으로 깨닫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세 번째입니다. 평상시에도 지속되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평상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응답이 오고 잘 될 때는 내가 잘 가는 것 같지만 문제가 오고 힘들어지면 뭔가 부족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응답도 문제도 상관없이 평상시에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가 전부입니다. 오늘 이 밤이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바뀌는 그 시작이 되시기 바라고, 잠시 기도하고 또 돌아가시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가 시작되는 귀한 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적으신 것 중에 가장 이 시간에 와닿았던 것 하나만 기억하시면서요, 집중으로 하나님께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이 이 시간 충만히 역사해 주십시고,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와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문제와 사건이 중요한 갱신의 기회로 응답의 축복으로 바뀌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응답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의 시간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영혼이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응답받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 흑암원동 공허의 모든 사단의 세력이 이 시간 나사렛 주 예수로 협박되어 떠나가시옵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역사하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더러운 흑암에서 이르기 도전하도록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총동하여 주시며 이 시간 불말과 불병거를 이 자리에 동원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아 기도하는 귀한 기도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교회를 두고 기도하고 성도를 두고 기도하고 나 자신을 두고 기도할 때에 정말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꼭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을 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찬송가 270